오늘 제가 이 PPT 준비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찾아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를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와, 내가 얼마나 염려되었는지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요. 와, 이들이요. 잠깐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몇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지만 이 바울은 그 상황에 환경에 쫓겨나는 상황에 있어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 그런 미안한 감, 또 금방 그들을 복음만 전하고 떠나버렸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돌봐주지 못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했더니 디모데가 딱 와서 보고하는 것은 뭐예요? 와, 사도 바울 선생님, 그들이요 정말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죠? 사랑의 수고가 막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서 막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여, 너희들 힘내라.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그러면서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그리고 또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 힘과 용기를 북돋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평상시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서 아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수고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에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단다. 분명히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왜? 바울의 권면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좀 어려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즉 골로새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무서운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비한 곳에서 찾아요. 뭔가 거대한 데서 뭔가 막 신비하고 뭔가 막 예언의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막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던 건 잘못입니다. 어째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본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너무나 많이 접해본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말씀을 준비 못하겠더라고요. 의문점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분명히 이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자씩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기쁜 표정이 없어요. 왜 기뻐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기뻐해, 빨리. 관영아, 웃어, 빨리. 미소 지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막 우리가 은혜 보고, 은혜 왜 인상 써? 웃어, 빨리. 미소 지어. 기뻐해.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협박하고 압력한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매일 상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나, 매일 학교 가나,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 항상 쉬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없죠. 아니, 이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사라지는 거. 아니, 웃고 다니봐봐.
아니, 그래, 막 웃고 다녀, 막. 웃고 다녀. 막 세수할 때도 막, 밥 먹을 때도 막 웃고 막. 그러면요, 저 나사 하나 풀렸구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슬퍼요. 우울해요.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 이렇게 하면 거리감을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이상하네. 나는 막 화가 나고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기뻐해?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막 마치 아까 말했는 것처럼 관영아 너 기뻐해? 인상 쓸래? 기뻐하란 말이야. 위수시여. 막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면을 써요. 교회에 왔으면 막 기뻐요. 길어졌으면 막 울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첫 번째 관점은요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읽으면요 모든 것이 율법이 되고 명령이 되고 의무가 돼요. 부담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막 안 하면 막 난 심판하실 것 같아. 번개 쳐가지고 날 죽일 것 같아.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요 하나의 관점이 또 있어요.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읽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약속, 신뢰,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 한쪽이 치우치면요 무서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두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볼래요? 자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저번 주에 우리 한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7.8개죠. 의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얘가 8번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봐요. 얘가 7번 낙방했어 시험을.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중심을 딱 보면 아니 8번이나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야? 네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팔수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내 중심을 보면 힘들어 죽겠네.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가 다시 7번이나 넘어졌는데 내가 7번이나 실패했는데 다시 8번 다시 일어나야 한다니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것이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저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을 딱 읽으면요, 야, 내가 너를 8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비록 이렇게 실패가 7번 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내가 8번째는 다시 일으켜 줄게. 용기를 내. 다시 도전해.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읽으면 낙심이 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 지금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염려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난 반발하죠. 하나님 저 염려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염려 하나씩 다 꺼낼 거예요.
이제 예배만 맞춰보세요. 내가 가서 염려, 불평, 원망, 어떤 약한 사람에게 내가 다 뭐예요? 막 전가할 거예요. 그 불만을 어떤 사람에게 막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염려를 안 행하니 힘들어요. 부담돼요. 왜? 염려가 많기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염려 안 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내가 염려 안 하게 해줄게. 부담이 아닌 능력이며 소망이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아니 하나님 저 염려 많다고요. 아니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해 줄게.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요. 저에게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슬픔이에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네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운데서도 우울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런 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뜻이 네 속에서 차질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행하고 있어. 네가 지금 겪는 그 모든 환경이 내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 뜻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항상 기뻐해라. 지금 염려된다고 알아. 하나님. 너희 우리 중심을 알아요. 우리의 걱정을 알아요. 염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슬픔이 변화해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아니 매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만. 가능할까요?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만 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요 힘들어요. 이 말했으면요 너 기도 시작한 거, 먼저 시작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 기도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하나님도 쉬지 않고 듣고 답해 줄게. 네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내 뜻이야. 네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를 향한 내 뜻이야. 우리는요 기도 안 한다고 막 종대요. 야 종혁아 왜 기도 안 해? 너 맞을래? 막 이렇게 제가 협박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너 24시간 쉬지 말고 너 직장도 가지 말고 너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너 왜 기도 안 했어? 막 이 정죄의 그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 기도 쉬지 말아야 돼.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자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교회 오면서 아니면 또 학교 가면서 또 직장 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제가 너무 화창한 날씨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잖아요. 슬플 때 하나님 내가 슬퍼요. 짜증나요. 나 쟤만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 화나는 것도 불평도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 이것이 대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은 너희가 계속 기도하는. 제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우리 대원교회에 오면요, 제일 먼저 딱 이제 저 앞에 정문을, 우리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땁니다. 그리고 그 방송실에 그 2층 있죠? 거기에 들어와요. 그러면 딱 앉아서 이제 딱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툭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 아, 저거 치고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아, 갑자기 뭐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대화를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데 먼저 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기도보다 일을 막 더 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막 열심히 부지런히 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뭐는가 하면 이거예요. 희만아,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좀 나누자. 너 내 말 듣고 있니? 아, 제가요, 우리 아내가 제 말을 안 들을 때 되게 섭섭하던데요. 네. 저도 막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피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저를 향해서, 야, 대화 좀 하자. 너 내 음성 듣고 있니? 내가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하고 있지 않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구나. 나와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뭐 별일 없었니? 형식적으로. 아, 주님, 잘, 감사합니다. 저 바빠서. 이건 거야. 제 모습이었어.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코피가 막 터지고 있고, 막 지금 내가 지금 일을 했는데 막 이게 잘 풀린 게 아니라, 막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모든 일.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내 입장입니다. 내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바꿔줄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누가 너를 붙들고 있냐? 누가 너를 인도하고 있냐? 너의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너를 건강도 주신 분도 하나님, 너에게 또한 오늘도 숨을 쉬고 이 자연을 만끽하며 오늘도 동물을 보러 가는데 동물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정말 그 프레시한 그 공기를 마시는 그 공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할 제목은 죄인된 소망이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수입니다. 왜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비록 감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감사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시작이. 그래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제가 올려드릴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결론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생명을 주시고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반원적인 것은 자연이죠. 여러분 공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연의 그 보면서 아름답다. 세상 안에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인해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떠날 텐데요. 주간 할 텐데 한 주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젊은이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시고요. 예, 활짝 웃으시고요. 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웃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인상 찡그려 있다가 이 말씀 기억나면요, 웃어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 쉽죠?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우리가 막 거창하고 뭔가 신비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이루어가고 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공급하시는 은혜, 사랑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목적이 있기는 40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순종하는 우리 젊은이 부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선 준비하는 모든 우리 임원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 젊은이부 청년들, 지체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소문하는 대원교회 젊은이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